로마서 1장, 다시 읽는 로마서 기소장 네 번째입니다.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인류의 죄를 네 가지 항목으로 기소하시는 내용. 여기 네 가지 기소장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기소장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 때문에 우린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에 합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소경,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 세 번째는 정욕의 노예, 네 번째는 부도덕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우상 숭배를 볼 터인데 이 네 가지 기소장 가운데 가장 큰 기소장 내용은 첫 번째입니다. 구성이 제일 큰 죄부터 그리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처해야 할 가장 마땅한 큰 이유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알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자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사이를 다시 한번 직역 부분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들이 이해 알려지고 명백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모든 것들의 영원한 능력과 그리고 신성의 존재하심을 다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어느 만물이든 얻은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이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한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가운데 진리를 제한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기소하는 인간이 명백하게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부도덕한 인간상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경중부터 제일 먼저 가장 큰 중환죄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정욕의 노예라든지 부도덕, 앞으로 볼 부도덕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제일 먼저 첫경은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차라리 나는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죄가 덜할 거지만은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감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다 하니 너희 죄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자신은 가장 정통하게 이해하는 줄 압니다. 자신은 가장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작게 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라고 하면 죄가 더 큰 겁니다. 실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Amazing Grace, 이 가사처럼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소경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분의 음성은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그 음성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건지셨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고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오늘은 우상숭배를 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기소장 우상숭배 21절부터 23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스 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의 생각 안에서 공허하여졌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멸하는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것들과 기는 것들의 형상 같은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왔으면서도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왔다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알았다. 다 알아왔다. 그론테스톤데온이라는 뜻은 현재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시초 때부터 지금 존재하는 인간까지 다 함께 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알다라는 이 단어는 깨닫게 되다, 배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과 체험을 통한 알미라 그럽니다. 학습, 경험, 체험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학습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왔다, 배워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던 시기는 없었다. 그게 현재 완료형 진행입니다. 과거서부터 모든 인간들이 나를 다 알아왔다. 하나님이 어거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도를 생각하는 그 알미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의 도, 이런 것이 아닌 이 알미라는 것은 앞절에 나와 있는 그 알을 말합니다. 우린 지금 21절을 읽고 있는 겁니다. 21절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을 알아왔으면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왔다는 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알미입니다.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지심이 명백합니다. 이 알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들에 의해 알려지고 명백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은 십자가도 이런 알미 아닙니다. 이 알은 모든 인간들이 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풀 한 포기로부터 해서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우리 자신 인간,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완벽하게 드러내셨다. 아포칼립스는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와 똑같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폭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그 뜻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폭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폭로. 하나님이 스스로 폭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이 어떠시며 그분의 존재가 어떠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 명백히 들어가 있다. 피조물들을 쪼개보아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피조물들을 열어봐라. 좀 연구해봐라. 조사해봐라.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변명하지 못한다. 열어보고 조사하면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것도 명백히 보여져 있다. 하나님은 보일 만큼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고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왔으되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 복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인생은 변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충분히 하나님은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백하고 분명해서 사람은 어떤 핑계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드실 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은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피조물의 가장 놀라운 부분을 만들어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나서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주셨습니다. 아기 때부터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누구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깨닫도록, 그리고 열어보기만 하면 그 안에 충분히 있도록 하셨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궁금하게 생각하면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어떤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놀라운 피조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엿볼 수가 있다.
비근한 예로 대장균 한 마리 속에 기록된 유전 정보를 컴퓨터 용량인 비트로 표현하면 1비트는 쉽게 말하면 영어 알파벳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비트입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그 안에서 존재하도록 활동하도록 먹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1조 비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조 비트라는 것을 책으로 인쇄한다면 브리데네가 석가사전 100만 권에 해당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기록한 정보량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것을 대장균 한 마리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대장균은 무슨 이성과 판단이 있어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둔 정보에 따라서 그는 움직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말 하찮은 세균입니다. 이런 세균 하나가 먹고 사는데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브리데니카 사전 100만 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여기 집어넣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신비는 오죽하겠는가? 비교하자면 사람의 세포가 한 개의 분량이 대장균의 1억 배의 정보량에 해당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하나는 완벽한 유기물입니다. 세포는 위로부터 정보의 보고를 받지만은 세포 안에는 자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세포가 스스로 복제를 해냅니다. 세포가 죽으면서 그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때 DNA를 복제해서 넘겨줍니다. 우린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가 죽어도 거기서 똑같은 것들이 복제되어서 그 DNA대로 우리가 눈썹이 죽은 자리에서 눈썹이 나는 겁니다. 단백질을 가지고 손톱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뼈도 만듭니다. 똑같은 재료인 단백질입니다. 근데 손톱을 만들 수 있도록 DNA 정보가 그렇게 여기는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보가 틀린다면 여기서 눈썹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톱에서. 그런데 이 세포는 죽으면서 정보를 그렇게 카피를 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포는 세포 하나, 우리가 하찮은 이 세포 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개의 세포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 대장균의 1억 배에 해당되며, 그리고 사람의 세포는 100조 개입니다. 약. 이 100조 개의 세포 속에 모여있는 이 세포들은 한마디로 유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연방공화국인 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몸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의 인체를 보면 신의 존재를 안다. 천문학의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로드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켈빈경. 우리 종교개혁자 켈빈 말고요. 켈빈경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나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처럼 신묘막측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3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일러준다. 이 뜻은 낮과 밤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사람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온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 10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다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공중에 나는 날짐승, 새들, 땅에 기는 것들, 풀, 날아다니는 곤충 하나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것들을 조사해봐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 핑계하지 못합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는 지적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우연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의 얘기죠. 우연히 그랬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바위가 폭풍에 의해서 휘날려서 서로 떨어지면서 그것이 깎이고 부품이 되어서 보잉 747 비행기로 조립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것보다 확률이 없답니다.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 곤충 하나에도 그것을 그렇게 만들도록 설계 도면을 놓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풀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는 사과로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풀이든 곤충이든 다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다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았다. 피조물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그렇게 해야 되죠.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감사하거나 피조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세우셨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도록. 이것이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영광이라는 독사조라는 것은 영화롭게 하다. 그리고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의 의미로 보면 독사조, 이 영화롭게 하다,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은 그분이 존재하신 그 가치의 수준에 맞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곤충은 곤충에 해당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해당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돌아가야 할 찬사 정도 돌리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환호하고 박수하는 정도, 그것이 영광 돌림이 아닙니다. 신은 신으로서의 능력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능력과 신성,
빛드신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아래서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걸맞는 위대한 언어로 우리가 사람에게 돌리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언어는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위대한 수준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뻐하다. 기뻐하다, 이것은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이 뜻은, 영광 돌림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칭호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 그 영광 돌림입니다. 감사는 그러하신 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노래, 그러하신 분이 이 비천한 피조물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영광과 감사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혜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다. 인간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간 피조의 목적입니다. 시편 104편, 좀 긴 말씀입니다만 표준 세번역으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존귀와 권위를 갖추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빛으로 휘감으셨습니다. 옷감을 펼치듯이 하늘을 펼치시고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갯불을 시정으로 삼으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아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다 주께서 한번 꾸짖으니 물이 도망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물이 때도록 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의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풀을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든든하게 해주는 먹을 거리도 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통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들이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주님, 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 더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리워야단은 공룡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면 그들은 좋은 것으로 배를 불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벌레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하다.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그 보시기만 하여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실을 읊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용어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내가 가진 지적인 능력과 판단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와 모든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에 걸맞는, 거기에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수준에 걸맞는 찬양을 성도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샘플로 시편 기자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이 피정말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와 반대로 그들의 생각 안에서 공허해졌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영광과 감사를 돌리도록 하나님 피조했지만은 그와 반대로 정반대의 결과를 인간이 가져왔다.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첫째, 생각 안에서 공허해졌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둡게 되었다. 세 번째, 지혜 있다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인간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 안에서 공허해졌다. 생각 안에서 공허해졌다라는 이 생각은 디아노즈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산하다, 이성적으로 추론해내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깊이 계산합니다. 이성적으로 깊이 추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고합니다. 그것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라는 단어보다 이것은 깊은 숙고, 이론적 추론, 이성적 추론이란 뜻입니다. 공허해졌다라는 메타이오는 수증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약간 의역을 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자신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피조물 속에 주셨지만 그와 반대로 첫 번째,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면 추론할수록 생각이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 뜻입니다. 인간은 어찌 된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나빠질까요? 이것이 탄식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기소하는 기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 이 창조물을 연구할수록 우리가 분명히 아까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이 쪼개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쪼개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그것을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이상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과 능력은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후유증입니다. 이성 자체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그리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은 믿을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분별할 인간이 하나님 피조한 그 속에 쪼개어 보기만 해도 능력과 신성이 있는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 쪽으로 흐르고, 과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은 없다 그러고, 우주인들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인간은 머리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전문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오류 속으로 빠지고 있다. 더 깊은 오류 속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지, 말씀 밖에서 인간이 깊이 생각하면 오류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수술받아야 할 이성이며, 성령님이 그를 수술하기 전에는 결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학도 그렇습니다. 이상스럽게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과 멀어집니다. 신학 박사가 되면 박사가 될수록 성경을 더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둡게 되었다. 두 번째,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쪼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수증기처럼 허망해진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둡게 되기도 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자아, 그리고 의지, 그리고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의도, 성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마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음은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부를 때는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결정적인 영역이. 내적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는 의지, 고집, 이런 겁니다. 사람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 곧 내가 의도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 어둠 쪽으로 향한다. 어리석은 인간의 의지는 가면 갈수록 어두워진다. 사람은 만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일단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돌이켜 반대하는 쪽으로 어떤 결론을 맺도록 마음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의 육체를 쪼개어서 그것을 메스로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반하나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의도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신묘막측한 우주를 전체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의 의지는 반하나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은 죽어마땅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있다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된다. 인간은 자기가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수증기처럼 허망해지고,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할수록 인간의 의지는 반하나님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 연구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 지혜 있다, 나는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그 뜻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 제가 이 부분을 의역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생각이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그들의 마음은 악한 의도 쪽으로 흐르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 뜻이죠. 이런 것은 과학, 문학,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과학이든 종교든 문학이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연구하면 할수록 그 성향이 나쁜 쪽으로 흐릅니다. 오감남 교수라는 사람이 혹시 책을 본 적 있습니까? 이분이 한때 몇 년 전에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만들어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참 많이 팔렸답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괘씸해서, 제목이 너무 격분스러워서 제가 그 책을 사봤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사봤습니다. 뭐 이런 작자가 있나 싶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책에 열광할까요? 예수는 있다 라기보다 예수는 없다 라는 쪽에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카르디아, 이 마음의 성향 자체가 반하나님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창조보다 진화론에 더 끌리며 진리보다 비진리에 끌릴까요? 왜 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과 멀어질까요? 왜 신학 박사 타이틀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까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어둠을 향하는 이성과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강남은 캐나다에 있는 비교 종교학 교수였습니다. 정말 돈이 아깝지만은 너무 괘씸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지만 잘 참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의 주장은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비교 종교학자들이 했던 말처럼 종교는 진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책들을 총망라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시대와 문화, 지식과 과학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종교도 진화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고대 종교인데 고대 종교가 지금 현대에 진화하지 못하고 고대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열등한 것이다. 그것은 독선적인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이지만 지금 2000년 지난 이때는 이 종교도 진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교인들은 전혀 진화되지 못한 이웃 종교와 화합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교가 진화된다면 모든 종교가 결국 다 하나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말은. 그러기 위해서는 독선적인 종교의 초기 단계인 나의 종교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오직 성경을 버려야 되며 그리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것은 고통이라는 의미다.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야 하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박해서 그 사람이 나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한 것에 불과하다. 성경을 완전히 따로 뒤덮어칩니다. 이분이. 기독교도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정신 발달이 되지 않는 미숙하다. 그러므로 종교는 메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가야 된다. 역시 하나로 만납니다 보니까 결국 다원주의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종교, 이 종교 통합 뭐 이런 것들은 가장 종교가 발달된 진화된 종교고 독선적인 종교는 가장 진화되지 않는 종교. 이런 카테고리 속에 한국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이 속에 편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타주의며 독선주의라도 이들은 쓴맛을 볼 겁니다. 이들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옥에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 제가 보니까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로 비교 종교학자가 필생의 연구 끝에 찍은 마침표. 그래서 제가
그 책 지금은 없습니다만 마침표 딱 해놨길래 뒤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낸 마침표. 필생을 결쳐서 연구해서 찍은 마침표, 하나님이 너에게 찍은 마침표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 책을 제가 버렸는지 아니다 발로 걷어찼는지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책을 읽기 전에 하나님 분노를 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종교학자들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없는 신을 창조했다. 최근에 김용옥이라는 그 작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격불이 나서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영상 위에다가 이 미친 개를 보십시오 해놨더라고요. 너무 심한 욕을 해놔서 왜 이런 욕을 붙여놨을까 하고 영상을 보니까 그 욕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말씀이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작자가 있는 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한국에 다원주의 쪽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저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점은 윤리의 차이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등 종교는 윤리관이 좀 떨어진, 모슬렘 종교 같은 것은 사실 저등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라를 위해서 살인하는 자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냥 돌격하는 거죠. 알라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계에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내생에 가면 부인을 7인가 준다면서요. 그거는 저주 같아요. 하나도 버거운데 7씩이나. 무슨 저주입니까 그것이? 부인을 7씩 준다. 이 자체가 얼마나 열등한 도덕성입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은 저등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는 이유를 하는 이유가 말이 윤리적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등 종교, 고등 종교 그렇게 비교 종교학에서 나누질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안에 원래 예수님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신격화했다. 원래 예수님의 신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신격화했다. 신화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베끼면 진짜 예수님이 나온다. 그것을 역사적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역사 안에 실존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찾아야 된다.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디미솔로지라고 그러는데 탈신화와 신화를 벗겨라.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거 벗겨라. 오병이어 기적 벗겨라. 다 벗겨라. 기적은 벗겨라. 다 벗기고 다 벗기고 나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 예수님이 선하게 좋은 말씀하시다가 살다 가셨어. 그게 역사적 예수예요. 그거 하나 배울 거 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런 신학적 풍토가 여러분 희한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뭐 저런 얘기를 해. 한국계 70% 신학교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오강남 교수가 특이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는데 차가운 돌이 얹어놓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인도로 가서 도망가 사셨다. 그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난 후손들이 있답니다. 아유, 목사가 아니라면 옷 벗고 가서 그냥 두들 패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격분하는 일인지.
이것이 역사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신학교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런 학문을 배우고 나온 젊은이들이 뭘 설교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인간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학도 천문학도 심리학도 사회학도 종교학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은 어두워지고 수증기처럼 증발해지며 반하나님적으로 성향이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의 생각 안에서 공허해졌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혜 있다고 주장하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하는 사람, 멸망하는 새들, 멸망하는 네발가지 짐승들, 멸망하는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바꿔버립니다. 이런 인간은 사형에 마땅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어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은혜로 와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사형에 해당함이 마땅합니다. 사람의 사고는 이처럼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소경이었지만은 이제는 봅니다. 놀라운 그 은혜,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나 같은 사람을 건지셨습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입니다. 소경이었지만 이제 눈을 떴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기소당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이런 인간은 기소당해서 법정 최고형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저희들이 비로소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고 교리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의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이 좁은 길을 견지하여 주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